네, 오늘도 우리 사라 이야기인데요. 참으로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생명이잖아요. 사람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또한 내게 생명이 있음을 잘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공기가 있는 거, 공기가 없으면 숨 막혀서 죽는데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게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은, 나는 죽음이라는 게 내게는 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내일도 당연히 눈 뜰 것이고 또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하는 삶이지만 살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죽음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면 뭘 생각해야 되죠?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죠.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와,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게 하면 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필요도 없거든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영원한 구원인데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고 죽으면 천국인데 뭐가 걱정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 생명에 관하여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적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인정하시는 거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언약 안에 있을 때, 내가 그 생명으로 그 언약을 낳았을 때, 그 영적 생명의 이삭의 그 약속의 아들을 낳았을 때, 그때가 하나님은 영적 생명이고 하나님과 관계된 언약 백성이라고 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생명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하고요. 계속 하나님은 영생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는 불가능이 없는 그런 인간들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한계가 있고 또한 또 언젠가는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뛰어난 영장물이라고는 하지만 너무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대로 되지도 않고요. 늙으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 마음은, 여러분 정신은 마음은 늙던가요? 세월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서 와, 요즘에 몇십 년 전에 만났던 분들 이렇게 만나게 되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너무 많이 늙은 거예요. 근데 세월은 엊그제 만난 것 같고, 엊그제 아는 것 같고, 엊그제 일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후다닥 몇십 년이 흘렀더라고요. 와, 우리 아이들을 보면, 우리 늦둥이 엊그제 난 것 같은데 벌써 대학생이잖아요. 와, 그러니 세월이 유수와 같이 빠른데요. 이런 걸 볼 때, 여기에서 사라와 아브라함은 늙었고, 또 우리 이제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다. 폐경기인 거죠. 그러니 저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참 여성으로서 슬프더라고요. 나이 먹는 게. 그리고 노년을 생각하면 또 어떨 때 막막하기도 하고. 늙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늙는 거를 다 안 좋아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있죠. 그냥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다 모든 거는 구속사의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제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자, 이거는 뭐예요? 이제 인간은 이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또 젊었을 때는 완전히 막 열정과 활기가 넘쳐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늙어보니까
나이가 먹어보니까 어때요?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따라요? 안 따라요? 몸이 안 따르더라고요. 와, 옛날과 같지 않다, 옛날과 같지 않다, 작년과 올해가 다르다, 막 이런 말 많이 하고 살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몸은 늙어가는 거예요. 쇠해지는 거예요. 기능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노쇠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은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이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누누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요? 네. 젊었을 때 힘과 패기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늙어서는 힘이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모세를 생각하시잖아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고 40세 때 쿠데타를 일으켰죠. 근데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40세 때면 얼마나 패기왕성하고 막 그 열정이 넘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 동족 히브리인이 애굽에 그런 학대를 받을 때 얼마나 그 안에 피가 끓었겠습니까? 민족의, 동족의.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이 넘치다 보니까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고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이제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 미디안으로 쫓겨왔어요. 근데 그 쫓겨간 인생이 너무나 참 비참하잖아요. 아니 애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큽니까? 강대국인데 그 사막의 광야에서 그것도 이방인인 이드로라는 양치는 노인 밑에서 대릴사위. 우리나라 말 있죠. 썩은 겨 서말만 있어도 대릴사회는 안 간다. 그만큼 그 자존심 죽여야 되고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의를 절대로 죽여야 되고 그러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외롭게 광야에서 몇 년이요? 40년. 와우. 자, 이 모세는 40년을 3번 했더라고요. 이제 태어나서 이제 애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 40년. 또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 고된 그 훈련과 연단을 겪는데 40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는데 지도자로서의 40년. 와, 3번의 40년. 우리가 성경에서 40은 연단의 수고 고난의 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느 40년일까요? 이렇게 욕망과 자기 혈기와 자기 의로 젊음으로 가득 찬 그 40년일까요? 아니면은 광야에서 쓸쓸하게 이렇게 자기 힘과 능력이 다 빠지고 자기 의가 다 빠져서 자존심도 없어지고 열정도 없어진 자기 계획과 원하는 것도 다 흐려진 그러한 연단의 40년일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노년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훈련하는 데 쓰임받는 40년일까요? 네, 저는 3번째 40년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왜 하나님은 모세가 가장 혈기왕성하고 젊었을 때 쓰시지 않고 오히려 그를 패배시키고 그를 절망시키고 그를 낮아지게 하시고 그를 살인자로, 그 살인자는 뭐예요? 우리 일생에 살인자가 되는 거는 가장 망한 인생 아니에요? 가장 억울하고 가장 너무나 끔찍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죄잖아요. 근데 왜 그런 죄를 짓게 하고 또 가장 높고 가장 화려한 자리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자리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자기 자존심도 다 내팽개치고 자기 혈기도 다 없어지게 만드는 광야 40년, 그것도 남의 집 더부살이 대릴사위로 양이나 치는 그런 목자로 40년 훈련을 시키셨다니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광야 40년이라면 감사하셔야 될까요? 억울해 하셔야 될까요? 네, 여기에 사라와 지금 아브라함이 늙었어요. 늙었을 때 하나님 나타나셨다니까요. 75세에 나타나셨잖아요. 이미 늙은 나이에. 생리가 끊어졌다. 자,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의학적으로 이 생리는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 여자아이가 크면 생리가 시작되면 이제 여성이 되는 거거든요. 여성의 호르몬이 나오는 것이고 생리가 시작된다는 거는 이제 새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생리에 대하여 이제 여성의 몸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항상 생명을 위한 그러한 몸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제 여자가 자라서 성인이 되면 이제 생리를 시작해요. 근데 그 피가 바깥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레위기 보면 여성의 그 생리 월경 때는 부정하다 그래요. 부정해서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부정하냐 이걸 영적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왜 부정하냐면요. 이제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남편과 부인으로 해서 둘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면 생명이 탄생하죠. 그 생명이 탄생해야 종족 보전, 인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동물학적으로 보면 종족 보전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동물의 세계 보면 막 그 수컷이 암컷을 막 유혹하기 위해서 뭐 공작새도 수컷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보면 새들이나 동물 보면 사자도 막 그 숫사자가 갈기가 막 그렇게 이제 멋진데 다 그게 뭐냐면 종족 본능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생명, 새끼를 낳아서 계속 생명이 이어지는 그러한 거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에게, 동물에게 다 주신 거거든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구조가 여자는 남자의 씨를 받아서 생명이 자궁에 이제 안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생명이 자라서 아기가 생기는 건데요. 그렇게 주기적으로 그렇게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여자의 몸에 자궁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면 아기가 생기면은 거기에 이제 벽이 두터워져가지고 영양분을 이렇게 간직하도록 벽이 두터워지고 그리고 이제 그 피가 들어가가지고 거기를 더 건강하게 더 영양분 있게 이렇게 만드는 그러한 작용을 하도록 하나님이 여성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때에 그 씨가 정자가 안 들어오면 이게 자기의 역할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 허물어서 그게 바깥으로 배출되는 거예요. 여성의 바깥으로. 그게 생리예요. 그러면 왜 부정하냐? 레위기 17장에 생명은 피에 속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피라는 거는 우리 몸속에서 순환해야 되잖아요. 돌고 돌아서. 그래서 뭐 이제 세포를 살리고 또 영양분을 주고 장기를 돌아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피의 역할인데 피가 바깥으로 나오면 그 피의 역할은 아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우리가 복음서에 유출병 걸린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오죠. 그래서 그 여인이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부정하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오면 안 되거든요. 부정한 여인이라 피가 바깥에 계속 흐르는 병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도 그 부정한 여인, 혈루병 걸린 여인을 그 12년 동안 혈루병 걸려서 온몸이 그냥 다 피골이 상접하고 그 모든 돈을 의사들에게 다 허비해서 거지가 돼가지고서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운명인데 그 여인이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한테 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부정하다 그러고 제자들도 못 들어오게 했는데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옷에 그 이제 여인의 손이 닿았고
정말 그것만이 나의 오직 유일한 살 길이다라고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군중들을 다 해주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근데 그 혈류의 근원이 나왔죠.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제사장들의 그 옷술 있잖아요. 옷에는 다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붙들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는데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그 생명의 에너지가 그 여인을 관통해서 그 자궁을 치료하고 그 혈루의 근원을 싹 고쳐주셨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자궁도 고쳐질 줄로 믿습니까? 네, 이게 영적 자궁이잖아요. 이해되시죠? 제가 그 전에 이제 그 사역을 하러 이제 제가 또 신학교 강의도 하러 다녔는데 어느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하고 이제 여기 생명과 잉태라는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날 끝나고 막 학생들이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줬는데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역사가 항상 많이 일어나요, 저는. 근데 그날 저는 이제 여성 사역자니까 가슴이나 배에 대고 이렇게 기도를 해줬는데 막 어느 부인이 막 떼굴떼굴 막 굴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여인이 그 자궁암인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궁을 치유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렇듯 이렇게 나이가 많고 또 이 경수가 끊어지고 생리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죠? 바로 혈류병 걸린 여인이 이제 생리가 끊어진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자궁에 뭐 자궁암이나 혹이나 뭐가 안 좋은 게 생겼겠죠? 그러니까 계속 피가 바깥으로 흘러나오니까 빈혈이 생기고 죽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부정한 거예요. 왜냐면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은 부정하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그 피가 바깥으로 나가면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궁의 그 피가 계속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아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생명을 계속 그 탯줄을 통해서 계속 그 생명을 영양분을 공급해야지 그 아기가 이제 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역할을 할 수 없는 이 기능 자체가 없다니까요, 사라는. 이거는 무엇을 뜻해요? 이제 인생의 절망과 한계와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말씀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세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80의 그 노인을 불러다가 주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내 백성을 구원해라. 할렐루야. 내 백성에게 가라. 내 말을 전해라. 아멘. 와우.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그 다 떨어진 그 신발을, 샌들을 끌고 그 광야에서 헤맸던 그 신을 벗으라고 하잖아요. 그 신이 뭐예요? 우리의 자아의 모든 거를,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내 옛사람의 모든 것을 다 싣고 다녔던 그 신이잖아요. 그러면 그 신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아를 벗는 거예요. 이제 늙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부터 내가 신고 다녔던 그 헌신을 다 벗어 팽개치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그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저는 그게 너무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이가 늙었고 이제 경수가 끊어졌고 폐경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새 신을 신겨 주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이 헌신, 헐어서 낡아 빠진 나의 몸을, 이 늙은 몸을 싣고 다녔던 그 신발,
나의 자아, 나의 의식,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고지, 나의 자존심 이거 다 버려야 돼요. 그거 다 벗어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죽음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와우,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리라. 와우,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에게 새 생명을 주리라. 와우,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꿈과 소망을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이제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내가 간절한 소망으로 그 옷자락을 잡았을 때 그 옷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생명의 에너지가 흘러나가서 그 여자를 관통해서 그 여자의 자궁을 치유하시고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하시면서 새로운 자궁을 주시고 이제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흘러 들어가므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고 회복과 건강으로 치유받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상처투성이고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돌아오리라. 슈브 반드시 하나님의 때 모에드 믿습니까? 카이로스 하나님의 모에드 하나님의 시절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돌아오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실 거예요. 어쩌면 오늘 나타나신지도 모르죠. 이제 나이가 많고 늙었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이것을 듣는 또 젊은 분도 많이 있겠지만 젊음의 패기와 용기와 그런 혈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생명을 못 받게 하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셔야죠. 십자가에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오 주님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의 그 생명의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부정한 딸입니다. 부정한 아들입니다. 부정한 인간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원점 그 새 생명을 나에게 잉태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나는 환자입니다. 주여 나는 병자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내가 의인입니다. 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젊어요. 저는 아직도 능력이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듯이 의인에게는 구세주가 구원주가 필요 없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메시아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늙었고 이제 경수가 끊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오 주님 이제 늙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이러다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영원토록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기대하세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불가능은 하나님의 가능이에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비전과 소망을 통하여 이 광야 40년의 이 고대 훈련의 시간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돌아오리라 슈브 반드시 언약이 성취되리라 반드시 새 생명을 잉태하고 낳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음성과 이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새로운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